성경 말씀 사도행전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2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6절까지 신약성경 207페이지에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자분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네페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세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가 아까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며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말식서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아멘. 여러분이 한 번쯤 들어봤을 법한 예화 중에 이런 비슷한 예화를 한 번쯤 들어봤을 것입니다. 내용이 어떻게 되냐면 어느 시골 마을에 이제 비가 너무 오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 사람들이 우리가 이제 모여서 좀 비가 오기를 기도해야겠다. 그래서 교회 사람들이 교회에 다 모여서 비가 오기를 기도하기 위해서 특별 기도회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교인들이 교회에 다 모여서 특별 기도회를 하자 이제 그들의 바람대로 이제 비가 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기도 응답이 된 것이죠. 이게 특별 기도회는 이제 비가 오는 응답을 받고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제 응답도 됐고 비도 오고 하니까 기도가 끝났겠죠. 그래서 사람들은 집으로 가기 위해 이제 교회 로비로 나왔어요. 근데 다들 로비에 이제 서 있기만 하지 나가지 못하는 것이 비가 오고 있으니까. 왜냐하면 우산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한 대로 정작 비는 왔는데 우산을 준비해서 가져온 사람은 아무도 없었던 것이죠. 근데 딱 한 명 우산을 가져온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작은 꼬마 아이 한 명은 우산을 가지고 온 것이에요. 그리고 그 작은 꼬마 아이는 어른들이 머뭇거리며 집에 가지 못하고 있을 때 혼자 우산을 펴면서 이제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께 기도하면 비가 올 텐데 우산을 왜 안 가져왔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 오기를 위해 기도한 교회 사람들 중에 정작 기도가 응답되어 비가 왔을 때 이제 그 기도 응답을 믿고 미리 우산을 가지고 왔던 사람은 이제 아주 작은 꼬마 하나 아이밖에 없었다. 라는 그런 내용의 이제 예화입니다. 아마도 이 예화는 기도하면서도 이제 기도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지 않는 그런 이제 믿음을 지적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예화 같아요. 근데 이제 성경 본문 안에서도 거의 이와 같은 예로 사용되는 본문이 있는데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제 사도행전 12장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배경을 살펴보면 당시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순교를 당하고 베드로는 잡혀서 옥에 갇히게 됐죠. 그래서 오늘 본문 12장 5절 말씀을 보면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러니까 감옥에 갇힌 베드로를 위해서 이제 기도했습니다. 교회 성도들이 기도를 한 것이죠. 근데 놀랍게도 베드로는 천사의 인도를 통해서 이제 묶여있던 곳에서 쇠사들이 풀어지고 또 파수꾼들이 지키고 있는 문들 통과하고 또 시내로 통하는 세문을 지나서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는 곳으로 돌아오게 돼요. 그리고 그렇게 베드로가 성도들이 있는 곳으로 와서 이제 문을 두드렸을 때 그 문을 열어주러 나온 이제 계집 아이의 이름이 성경에 이제 로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로데라는 여자아이는 밖에 서 있는 사람이 베드로라는 사실을 알고 너무 놀란 나머지, 기쁜 나머지 뛰어 들어가 사람들에게 외치죠. 베드로가 대문 밖에 와 있다. 근데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그 어린 여자아이를 향해서 뭐라고 하죠? 로데를 향해서 뭐라고 하죠? 미쳤다라고 말해요. 그런데도 로데가 계속해서 이거 거짓말이 아니다, 참말이다 라고 하죠. 베드로가 진짜 왔어요. 진짜 왔다. 정말 문 밖에 지금 베드로가 와 서 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그거 네가 잘못 본 거야. 네가 잘못 들은 거야. 베드로의 목소리 잘못 들은 거야. 네가 잘못 본 거야. 그거 베드로 아니야. 베드로의 천사다. 만약에 왔다면 베드로의 천사나 되겠지 라고 말하죠. 그리고는 바로 16절에서 베드로가 들어오게 되고 사람들은 이제 베드로를 보고 놀라게 됩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 본문의 이야기를 이들은 베드로가 풀려나게 되기를 그렇게 간절히 기도해 놓고도 정작 베드로가 풀려났을 때 그것을 믿지 않았다 라고 하면서 이제 제가 설교 초반에 말씀드렸던 예화와 이 이야기를 이제 똑같은 선상에 놓아요. 즉 이 이야기를 믿음 없이 기도하는 대표적인 예로 놓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도 뭐 교회를 오래 다니셨다면 이런 설교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본문이 정말 믿음 없이 기도하는 대표적인 예가 될 수 있을까라는 것이죠. 우리는 정말 이게 적용이 정말 맞는가, 이 해석이 정말 맞는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본문을 적용할 때 그저 우리의 경험과 상식 그리고 우리의 문화적 배경 또 내가 처한 상황 또 내가 자라온 그런 배경 가운데서 해석할 때가 많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지금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쓰여진 것도 아니고 상황도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현재의 상황도 아닌 이 성경이 쓰여졌을 때, 그러니까 뭐 1세기 정도 되겠죠. 이때의 상황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배경 안에서 또 그런 상황 가운데서 또 그 사람들의 뭐 어떻게 보면은 관습 또 문화 가운데서 해석이 이루어지고 또 적용을 이끌어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을 믿음 없이 기도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도 그저 우리의 경험 또 우리의 상식 그저 한국적 상황으로 이제 바로 끌고 오는 듯한 그런 느낌이라는 것이죠. 전혀 당시 초대교회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조금 심하게 말하면 고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 고상한 하나님의 말씀이 한국교회 안에서 어떻게 보면은 핍박을 받고 있는 그런 기분이 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식의 해석은 뭐 모르겠어요. 의도는 영적인 어떤 것을 가르치겠다라는 뭐 거룩한 의도로 포장했을지 모르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것이고 또 어떻게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막말을 하는 것입니다. 본문을 깊이 묵상해 보지도 않고 또 초대교회 성도들의 상황에 대해서 그 처한 지금 현실에 대해서 깊이 숙고해 보지도 않고 그냥 단적적으로 평가해가지고 야 쟤네들은 왜 기도해놓고 믿지를 못했을까? 저런 사람들은 기도해놓고 믿지 않는 사람들의 표본이다 라고 하는 것은 이제 무책임하다, 경솔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주의 깊게 읽어보고 또 초대교회 때 성령님이 얼마나 모범적인 교회를 세우셨는지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잘 숙고한다면 이런 이야기를 읽으면서 이렇게 쉽게 단정짓거나 또 단순화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지금 한국교회 수준보다 훨씬 더 높았었을 거예요. 훨씬 더 고매한 교회였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사도들의 지도를 사도들이라는 건 예수님이 가르쳐 받았던 사람들인데 그들의 지도를 직접 받았고 성령의 능력도
물론 지금도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면 이때는 교회가 초창기에 세워졌을 때 하나님의 막 성령의 능력이 기적적으로 많이 일어나던 시대였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도 눈에 보이듯이 막 나타나고 성령이 함께했던 교회였죠. 또한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세워져 갔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사도행전 읽어보면 물건도 서로 통용하고, 물건도 서로 통용했다라는 것은 부자도 가난한데 궁핍한 자가 없었다. 천국계 모형적인 교회들이 세워지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초대교회 때 잠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함께 떡을 떼고 기뻐하고 또 순전한 마음으로 예배를 하는 그런 공동체였죠. 초대교회 때는 우리가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1시간 예배 드리는 것도 힘들잖아요. 그죠? 졸렸고 눈도 감기고 그런데 초대교회 때는 하루 종일 말씀을 나눴대요. 하루 종일 말씀을 나눴어요. 이제 저녁 먹고 집에 돌아갔는데 그 다음에 뭐하냐, 자냐, 그 말씀이 맞는지 안 맞는지 그걸 또 상고했답니다. 이거 바울이 말했는데 이 말이 맞는 거야? 자, 집에 가서 오늘 제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상고가 없잖아요. 여기는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입니까, 새벽교회 사람들이. 근데 이후 교회 역사에서 이런 모습은 이제 찾아볼 수 없어요. 그런 모습들이 점점 사라져갔는데, 우리가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그만큼 초대교회 당시에 굉장히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했다. 교회가 처음 세워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알 수 있죠. 여러분, 저는 그렇다고 단지 초대교회라는 이유로 그들을 아름답게 포장하고 미워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그들도 인간이니까 실수도 있었고 또 부족함도 분명히 있었어요. 또 그런 내용들이 우리가 서신서를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많이 나와요. 베드로도 그런 모습을 보인 적도 있고, 또 많은 고린도 교회, 우리 고린도전서만 읽어보셔도 엄청난 문제들이 많이 있거든요, 교회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점들이 있었던지 없었던지 간에 오늘 같은 본문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의 수준이 이제 무시되고 조롱받는 것은 조금 불쾌하다라는 것이죠. 사실 오늘 본문은 오히려 우리에게 초대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높은 수준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는가, 이것을 좀 엿볼 수 있게 해줍니다. 근데 우리가 이 본문을 가지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한마디로 기도해 놓고도 그 기도가 이루어질지를 믿지 않았다, 기도의 능력을 믿지 않은 자들이다 라고 치부해버리는 것은 그냥 우리가 이 본문을 그냥 나의 선입견과 또 내가 그냥 이해하는 수준 정도로 해석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인 것이죠. 여러분은 오늘 이 5절 말씀을 보면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베드로를 위해서 어떤 기도를 했을 것 같습니까? 보통은 이렇게 생각하죠. 지금 말한 것처럼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으니까 풀려나기를 기도했겠지.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본문 전체를 읽으면서 풀려나기를 기도해놓고도 베드로가 왔는데 왜 믿질 않는 거야? 기도의 능력을 믿지 않았구만? 이렇게 치부해버립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이것이 현재 한국교회의 기도가 대부분 이런 식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도 보통 이러잖아요. 그죠? 병에 걸리면 낫게 해주세요. 죽더라도 순교하겠습니다. 낫기를 기도하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 일이 빨리 없어지든지 해결되든지 기도하고, 그런 기도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우리는 거기에 중점이 있다는 것이에요. 나에게 그렇게 상황이 생기면 그 상황에서 벗어나기를 기도하는 게 보통 우리의 현실이니까, 우리가 보통 겪는 거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하고 있고 나도. 그러니까 그 기본을 가지고, 그 베이스를 가지고 이제 이해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여러분, 한국교회 기도라는 것이 늘, 한국교회 성도님들의 기도가 늘 하나님께 필요한 것만, 뭔가 필요할 때마다 구하니까, 이런 본문을 보면 무조건 기계적으로 어려움이 처했으니 어려움이 물러나기를 위해 기도할 수밖에 없지. 야, 감옥에 갇혔으니까 감옥에 풀려나면 기도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이제 한계를 지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더 주님의 뜻에 맞는 기도는 생각하지 못하냐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의 성도들이 베드로를 위해 기도했다는 것을 왜 베드로가 풀려나기를 기도했다라고만 생각하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또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너희들이 그렇게 기도해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의 본질은 하나님께 우리가 자판기에 막 탁 누르면 음료수 탁 떨어지는 것처럼 하나님께 이거 주십시오 띵, 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띵, 이게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도는 어떻게 보면 성도의 무기인 것입니다. 어떤 무기냐? 마귀의 악한 세력을 대적하는 유일한 방법이 기도인 것이에요. 여러분 성도는 죽었던 영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나는 것이죠. 그게 살아나면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이 세상의 정을 떼고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세상을 등지고 하나님이 계신 천성을 향해서 이제 돌아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마귀는 성도를 공격하는 것이죠. 살아난 성도의 영을 공격하기 시작해요. 근데 그리스도인이 나그네로 이방인으로 이 세상에서 그 마귀의 공격에 대처하며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기도인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렇게 기도는 세상으로부터 등을 돌리고 살아가야 하는 성도의 신앙생활의 유익이 되는 것이지, 성도의 이 세상에서의 뭐 소원 성취나 문제 해결에 뭐 램프의 진이 요정 같은 그런 도구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의 본질은 단지 성도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즉 참된 기도를 하는 사람은 그의 뜻이 하나님 뜻 안에 있는 사람인 것이에요. 즉 그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그럼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죠. 그럼 오늘 본문은 성도들이 베드로를 위해 기도했다라고 밖에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베드로를 위해서 무엇을 기도했는지 나오지 않는다라는 것이 성경에. 베드로가 풀려나기를 위해서 기도했는지 또 다른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는지 성경에는 정확히 언급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렇게 들으면은 아까 얘기했던 야 갇혀있는데 뭘 위해 기도했지? 당연한 거 아니야? 풀려나기를 위해서 기도했지. 멍청하네 이렇게 생각하겠죠. 근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초대교회 성도들을 이제 우습게 보는 것이죠. 실제 이 본문에서는 정확히 나타나 있지 않지만 우리가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도가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적나라하게 볼 수 있는 본문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23장에서 사도행전 4장 23절부터 3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공안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한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험함을 구워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뱀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살피는 것이 의미가 있는 이유는 사도행전 4장의 말씀이 12장에서 베드로가 답했을 때와 거의 유사한, 거의 비슷한 상황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기도한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읽은 말씀의 배경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사도들이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이를 싫어하는 제사장들과 또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에게 잡혀가요. 이 일 후에 베드로와 요한이 관원과 장로들과 설기관들이 다 있는 앞에서 망설임 없이 두려움 없이 기탄 없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복음을 선포합니다. 그러자 이 백성의 지도자들이 사도들을 불러 예수를 전하지 말라. 니네들 예수 전하지 마라. 이렇게 협박을 한 뒤에 풀어줘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읽은 23절 이하의 말씀은 이렇게 풀려난 사도들이 성도들에게 가서 잡힌 것과 놓인 것과 그리고 협박의 이야기를 다 전하니까 성도들이 이를 듣고 나서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기도한 내용인 것이에요. 지금 우리가 읽은 것이.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들은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가 이스라엘 백성과 합동하여 그들을 협박한 사실을 시편 2편에 나오는, 시편 2편에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고관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의 그의 기름 부은 받은 자를 대적하며. 이제 이 구절이 오늘 지금 금방 읽은 구절하고 비슷하잖아요, 그죠? 인용된 것인데 이것의 성취로 보았던 것이에요. 시편 2편 말씀에. 그리고 이들은 그 지도자들이 자신들을 위협한 것을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것을 행하려고 모인 것,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즉 그들에게 있을 핍박이 그들은 하나님의 뜻인 것을 정확히 인식했다는 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을 정확히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자신들이 위험한 상황에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여기서 중요한 점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이 위험에 처했다는 것을 알고 지금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그러니까 우리가 위험에 처했습니다. 이제 저희가 위협당하는 것을 좀 굽어보시옵소서.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를 저 위험에서 건져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험에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 부분이 중요한 점이죠. 그들은 위험에 처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죠. 분명히 위협이 우리에게 다가왔고 우리를 좀 굽어 살펴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하죠. 그러나 하나님 우리 좀 살려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무엇이라고 기도합니까?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4장 29절 30절 말씀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라. 아멘. 여러분, 그들은 위험에 처했을 때 그 위험을 비켜가게 해달라거나 그 위험을 없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도리어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들은 자신들이 위험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가 그것 때문에 떨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가 그것 때문에 비굴해지지 않게 해주시고, 더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그들도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에요. 연약함, 두려움 앞에, 위협 앞에 떨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위험에 처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위험에 처했을 때 포기할 수도 있었고 타협할 수도 있고 도망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위험에 처했을 때 이렇게 하는 거예요. 포기하거나 하나님 타협하거나 배도하거나 도망치지 말고 우리가 목숨을 걸고서라도, 목숨을 던져서라도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자신의 연약함들을 다 아니까.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결코 목숨이 경각에 처했으니까 제발 살려주십시오, 목숨을 살려달라고 기도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들의 관심은 자신들의 목숨에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는 것에 있었다는 것을, 그러니까 관심이 나에게 있지 않은 것이죠. 내가 병이 났고 내가 사는 게 있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는 것. 관심이 하나님 나라에 있었다는 것. 하나님 나라,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오늘 사도행전 12장을 보면, 여러분, 우리는 사도행전 4장 말씀을 읽었죠. 지금 읽었잖아요. 지금 봤고.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에서 교회들이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다고 하는데 그 기도가 어떤 기도였을 것 같습니까? 베드로가 다시 잡힌 상황에서 저들이 하나님 베드로 좀 풀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겠어요? 하나님 뜻대로. 비록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추측하기에는 4장에서도 이렇게 기도했으니까 그들이 또 이렇게 기도했겠지 추측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추측할 수 있습니까? 그들의 기도는 하나님 제발 베드로 좀 풀어주십시오, 살려주세요 라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 베드로가 그런 억압된 상황 속에서도, 순교의 상황 속에서도 배교하지 않고 비굴하지 않고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하나님을 선포하고 믿음을 지킬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을 가능성이 더 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행전 4장과 오늘 12장의 본문을 비교해 보면
교회가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은 그가 최후의 순간을, 베드로가 최후의 순간을 맞더라도, 칼이 목에 들어올지라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담대하도록 기도했다는 것이 훨씬 더 맞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부분을 칼빈이 어떻게 주석하고 있는지를 그대로 읽어드리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베드로의 도착을 알리는 소녀를 보고 미쳤다고 말하는 그들의 태도에서 우리는 그들이 베드로의 구출을 예상하지 않고 있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그렇다고 그들이 믿음 없이 기도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은 그들이 기대한 것은 다른 결과였기 때문이다. 바꿔 말하자면 그들은 베드로가 하늘의 능력으로 무장되어 살거나 죽거나 그리스도의 이름에 영광을 돌릴 각오를 갖추며 양떼들이 갑작스러운 이리떼들의 돌격에 놀라 뿔뿔이 흩어지는 일이 없도록 하고 연약한 자들이 넘어지지 않으며 주님이 박해의 폭풍을 가라앉혀 주실 것을 위해 기도했던 것이다. 그러나 주님은 그의 측량할 수 없는 선하심에 따라서 그들의 기도를 능가하셨으니 그들이 바라던 바 이상의 것을 허용하신 것이다. 사실 그 일은 그들에게도 믿어지지 않는 일이라서 그들은 더욱더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고 있다. 칼빈은 이렇게 이제 이 본문을 주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은 믿음 없이 기도하는 본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며 기도를 하고 있는 그런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게 이제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기도도 이렇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이제 눈앞의 상황을 해결하는 급한 기도가 아니라 어떤 상황과 어떤 어려움과 어떤 현실 속에서도 내가 주님을 떠나지 않고 담대하게 믿음을 가지고 나가게 해달라는 기도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물론 여러분, 아까 초대교회 성도들 병을 자신의 병도 아니죠. 그거는 주위에 있는 병자들 고치는 그런 기도. 아무튼 그런 기도도 할 수 있습니다. 병을 낫는 기도. 우리가 어려운 일이 너무 힘드니까 지나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하소연할 수 있죠. 우리 아버지 되시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 기도가 우리가 먼저가 아니라 이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도처럼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우리가 하늘의 소망을 두는 것이 전혀 약해지지 않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매달려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기도할 때, 초대교회 성도들이 기도할 때 그들이 기도한 것 이상으로 주님의 측량할 수 없는 선하심에 따라 그들의 기도를 능가하여 분명히 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셨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들에게 그와 같은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그저 나의 소원을 성취하고 나의 어려운 문제들만을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정말 램프의 지니 같은 그런 도구가 아니라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또 이루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그런 기도의 수준으로 여러분 모두의 기도가 성장되어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